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오늘 29장에도 보시면 이제 그 욥의 마지막 변론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7장 또 28장에서 욥은 끝까지 나의 정직함을,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직함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그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결연하게 자신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정직함을 선포한 욥은 이제 오늘 29장에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먹먹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 과거 찬란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욥의 과거가 어떠했죠? 자식들도 다 잃기 전이었죠. 또 재산도 다 잃기 전, 또 자신의 몸에 병도 들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황금기, 그 시기를 지금 눈물로 돌아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29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난 세월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도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욥이 뭘 지금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욥이 뭘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뭐 잃어버린 어떤 자신의 재산, 뭐 양떼들, 소떼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건강했던 자신의 어떤 육신,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했던
그 많던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 그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근데 가장 욥으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했던 것, 그리워하게 했던 순간은 이런 것들보다도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자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장막 가운데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고 하니까 이제 그 쉬운 성경에 보면은 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원기 왕성하던 날.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과 내 장막에서 친밀하게 사귀었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깊은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내 장막에서 하나님과 내가 깊이 사귀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어떤 뭐 잃어버린 재산. 그때는 내 물질이 정말 많았는데 그립다. 이걸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육신이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이런 걸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장막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던 그 모습, 그 교제의 순간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아직도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래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던 그 순간, 그걸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렇게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게 웬일인가. 그랬던 하나님이 왜 나와의 교제를 단절하시고 마치 나를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욥을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계속 정죄했죠. 네가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목을 임의대로 막 자기가 지어내서 정죄했죠. 네가 부자였을 때, 네가 돈이 많았을 때, 네가 건강했을 때, 네가 그냥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막 짓밟고 막 과부를 막 무시하고 또 고아들의 팔을 꺾고 그렇게 네가 안 보이는 곳에서 너의 그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로 막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근데 욥이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욥이 지금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욥이 정말로 그리워했던 것들이 물질이었다면 그때는 정말 내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 부유한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면, 졸부였다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욥이 갈망하는 것, 욥이 지금 간절히 되찾기를 원하는 것,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굉장히 그리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삶에 드러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렇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자기매만 불리고 막 그냥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막 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특권, 힘, 부유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욥의 고백대로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힘껏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앞 못 보는 맹인들에게는 자신이 친히 눈이 되어주고 또 다리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친히 발이 되어주는 삶,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재판을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었던 그 모든 은혜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말들은 그건 다 틀린 말들이죠. 너는 죄인이야. 넌 너밖에 모르는, 이웃들을 막 압제하고 막 이웃들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너 자신만 성공하기를 원하는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몰아세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욥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살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만큼 욥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 따뜻한 이웃 섬김의 삶, 이웃 사랑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이 이렇게 찬란했던 그 아름다웠던 이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그리워해야 하고 늘 회복해야 하고 늘 붙들어야 할 진정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모해야 할 최고의 축복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떤 재물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주 뭐 비싼 외제차 굴리고 막 떵떵거리면서 물질 누리면서 살고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받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틀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요셉에 대해서 그런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욥처럼, 그리고 또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이 만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다 흘려보내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이웃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것, 부단히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같은 고귀한 축복된 모습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지금 좀 잠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시금 예전처럼 막 돈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시절만 자꾸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 속에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의 그 축복과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단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주변으로 부단히 흘려보내드리는 진정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